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Welcome everyone. 저희 또 이렇게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의 예배 찬양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주제로 찬양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저희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처음 찬양,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6월의 첫째 주일 밝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길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삶을 우리 한 사람 삶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비전하는 친유교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 올려드리실 텐데 저희가 비록 이 가정에서 보이지만은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근심 걱정 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아침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떤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제 마지막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이 찬양의 노래 하나님 올려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 먼저 주님 앞에 거행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만찬 말씀부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5월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제 이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양손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입으로 또 우리 몸 안에 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것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대하겠습니다.
예배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정제 목집사님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께서 이 시간 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하신 성찬의 떡을 나눠 주시사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멘. 이전 교회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사. 아버지. 찾고 구하는 곳에 지경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다 더 확고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안에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의 은혜의 축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연습의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전 집사님께서 또 가정을 오픈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곳에 모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잠깐 동안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곳에 모일 때에 여러분들 함께 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돌보시고 또 이 가정을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예배 초소를 찾는데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에 교회를 찾는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내일 우리 구역 예배가 있어요. 강연숙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댁을 잘 모르시면 집사님께 주소 달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에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다음 주일 마치고 월요일부터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치 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그 아주 유명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서 모입니다.
지금 등록한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또 총회를 여는데 회의하고 또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7시간 반 정도 운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주중에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이대건들 이 자리는 열려 있으니까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마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 인디애나에서 전국 총회가 열립니다. 내년 똑같은 기간에. 그때 인디애나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책임지고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마치고 따로 이제 총회장하고 임원들 모여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아마 좀 늦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금요일 예배 때 기도회 때 오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밤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 초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6월 생일 이렇게 두 분입니다. 혹시 6월 때 생일인데 전원 얘기 안 해줍니까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라도 연습이 연습이 언제야? 언제지? 12일. 연습이가 제일 빠르네.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 축하합시다.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우리 축하합니다. 연습이 12일이라고. 다음 주에 이렇게 넣어줄게 주부에. 축하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알릴 말씀? 집사님. 전 집사님. 저희 집에 이렇게 예배 처소로 이렇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진짜 그 편안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가 맺어지는 장소로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전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부탁할 것은 이제 저희 집을 위해서 이제 하나 부탁할 것은 밑에가 마루이다가 보니까 철제나 뭐 그런 것들을 끓으면은 이렇게 스크러치가 쭉 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해는 하지만 기분은 조금 꿀꿀해요. 그러니까 철제나 그런 거 옮기실 때는 조금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시고 또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광고인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저 앞에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쿵 하고 박아요. 이게 차를 뺄 때. 차를 뒤에 이렇게 갈 때 그걸 의식을 못하고 이렇게 쿵 하고 받더라고요. 우체통 망가지는 건 뭐 고치면 되는데 차 망가지는 것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일수록 저쪽으로 되세요. 이쪽으로 되면은 또 깜빡하고 박으면은 더 저기 하니까 우리 좀 안 좋은 차는 이쪽으로 되세요. 하여튼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배 처소 구해서 갈 때까지는 그냥 뭐 편안하게 예배 또 저희 집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끼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장실이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위로 올라가셔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밑에 사용하시고.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가 불안하면서 오픈이 되니까 여자분들 그럴까요? 뭐 하여튼 여자분들이 그럼 위로 올라가시든지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거, 뭐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많이 갖다 넣어놔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오실 때 항상
채워놓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능이 드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텐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태라는 세리 마태가 나와요, 그죠? 예,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이름들이 우리는 뭐 이름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영어 이름도 있고요, 그죠? 영어 이름도 있고 또 한국 이름도 있고 또 애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성현이 기쁨이 리사 벌써 이름이 3개예요. 지금 오늘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에 이제 헬라 문화에서 헬라의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히브리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개예요? 네?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전부 게바 있죠. 게바 그죠? 베드로 게바 시몬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다른 이름으로 그죠? 알페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이름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촉천민. 옛날 이 조선시대 고대 때 조선시대 때 뭐 우리가 썼던 용어인데 불가촉천민 무슨 얘기냐면 천한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는 양반과 이렇게 계층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만나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할 수 없다기보다는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계층들이 있었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하기 싫어하는,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불가촉천민, 접촉하기 싫은, 만나기 싫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뭣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꼴도 보기 싫은 무슨 얘기입니까? 꿈에도 나타나지 말고 꼴도 보기도 싫고 뒷꼭지도 보기 싫고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불가촉천민이라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 사회 속에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세리는 죄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입장에서 보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보는 죄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지도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런데 거기도 못 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냐면요, 돈벌레라고 불렀어요. 돈벌레. 뭐 이 세리의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로부터 특히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뭘 해요? 세금을 걷게 해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게 해요. 그 세금을 걷도록 이제 세운 사람이 세리예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뭘 합니까? 정해진 액수만 걷어야 되는데 그것에 무려 10배, 20배 이상 걷어가지고 하나는 로마 정부에다 주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걷어가니까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낼 수가 없는 것이 어때요? 이 세리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이 세리들 뒤에는 로마의 권력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말고 부당하게 과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이 부당하게 걷어가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그 뒤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뺏기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데 뭐예요? 매국노예요. 뭐예요? 매국노. 돈벌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놈, 죄인에다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르다라는 그 표현을 보니까 아콜루데오 또는 아콜루데인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사복음서에만 많이 나오는 그런 따르다라는 표현인데, 쫓으다, 따르다, 뭐 동행하다, 여러 가지. 특히 이 단어,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세상에 이게 어떤 선인, 선생,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따르다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고 따른다는 절대적인 관계의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이제 다음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명이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파송도 하시고 그런 것을, 그 내용이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0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각오, 심지어는 죽음, 어느 고난도 감당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생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할 때도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정부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많은 밑에 있는 어떤 그
뭐 이런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는 다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세상에서는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누가 선생님을 따르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따르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유익하면, 좋으면, 얻을 것이 있으면 따라가죠.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의 불이익이 있으면 안 따라가죠. 세상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름에 우리는 무엇부터 내놔야 돼요? 십자가부터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따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를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 마태는 즉시 곧 일어나 따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세리 마태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보았고 그리고 그 속에 자기 스스로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저런 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가야지.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다.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듣고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많이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물론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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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예.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숨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리 마태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세리는 특히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세리장 누가 한 사람 나오죠? 누구요? 삭개오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래도 따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나오십시오.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왕따들, 그죠?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려고 일꾼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죄인에다가 넣지도 않았거든. 세리지만 그를 불러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즉시 일어나 따라올 경우에만.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부르시죠.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8절로부터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누구요? 베드로 형제 누구? 안드레.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역시나 뭐 하고 있었어요? 금을 빚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일꾼이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 일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뭐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래요? 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꼭 이런 모임에, 이런 장소에 가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 같은데, 바리새인들 입장이에요. 이 서기관들 입장이에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거나 봤을 때 뭔가 모르게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말이죠. 그것도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보면 앉아서 잡수셨어요. 가능하면 잡수실 때 앉아서 잡수세요. 예. 급하다고 서서 잡수시지 마시고. 예. 유대 사회에서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따로따로 좀 가능하면 조금 떨어져서 앉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회에서의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형제들 많을 때, 식구들 많을 때, 친척들 많을 때, 거기 가보면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에 뭐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스킨십 합니다. 같이 기대고 앉거나,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무릎을 베고 눕거나, 아니면 뭐 등을 대고 기대거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식구들끼리 그러잖아요. 근데 식구들도 좋아하는 식구가 있고,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싶은 식구가 있긴 해요. 예. 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때 앉아서 잡수셨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친밀하게, 친근하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늘 기대어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앉아 있으면 항상 와갖고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어요.
물론 나이도 제일 어리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제일 이뻐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앉아서 잡수시다는 이 사회에서의 먹는 문화가 그래요. 기대가지고 서로 기대가지고 서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우리 같이 뭐 밥도 아니고 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들의 음식 문화는 떡을 떼는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먹기 편한 누워서도 먹기 좋은 기대고도 먹기 좋은 그런 음식 문화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앉아서 잡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식사 자리에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기대요. 그분에게 등을 대고 그분의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그분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너네 선생님은 저 죄인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품을 여러분들의 어깨를 여러분들의 등을 좀 내주십시오. 아이고 더워 제발 좀 멀리 가. 징그러 다 큰 것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어깨도 등도 좀 내어주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인들이라고 자칭 의인인 그들이 자칭 경건하고 거룩한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에게 저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좀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도 할렐루야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은 누가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하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멋지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두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죠? 한가득 했어요. 그죠? 예. 우리 사모님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까지 이게 다리를 좀 떨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껌 좀 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 저도 뭐 뒷다리 좀 떨었습니다. 예, 저도 주름 좀 잡았거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뭐예요? 세상에 두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인인 것처럼, 아니죠, 의인입니다. 의인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전혀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 맞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많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죠? 근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때는 또 세리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왔도다. 근데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 뺏었거든 내가 4배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말이죠.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것 뺏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삭개오와 내려오너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함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높낮이를, 계층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에서 그보다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일 수도 있고요. 12지파 가운데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학문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권력과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로마의 그 시민권과 미국의 시민권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학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집이 부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본이 되라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을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을까? 본이 되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함께 식사하시려고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식사의 자리로 많이들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고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물을 주십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생의 물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밥이에요. 음식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으시려고,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이십니다. 이적으로 먹이시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지요. 7병이어가 4,000명을 먹여요. 무엇으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도시락 정도 되는,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그것을 뭐 했어요? 역시나 내놓았을 때.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놓고 나눌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조그만 것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내게로 가져오느라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에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계산을 해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여기는 광야고 들판인데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계산 빠릅니다. 잘 돌아갑니다.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계산합니다. 우리는 정말 빠르지. 방법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것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내놓았을 때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놓았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배고픈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을 못 견디죠. 우리 어른들은 잘 견뎌요. 예, 뭐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내어놓죠.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얘야 나는 뼈가 맛있어. 얘야 나는 머리가 맛있어. 얘야 나는 꼬리가 좋아. 진짜인 줄 알았죠.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는 피자를 먹어도 끝에 부분 그것을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맛있다고, 바삭하고 맛있다고 좋아해요. 안에 것은 니들 먹으라고. 근데 사실은 안에 맛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부분, 탄 부분, 그것을 줘. 그건 실제로 맛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많이 먹으라고 항상 그렇게 챙겨주시고, 받을 줄만 알았지, 자기 거 챙길 줄만 알았지 내놓을 줄 몰랐던 그들인데, 예수님 앞에 내놓은 그것 귀하게 보시고 그것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17절, 그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여러분들 찾으시라고 제가 성경 찾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마시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배불리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싫어함을 받고 세상에는 왕따가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입힐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특히 이 비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웃들을 감쌀 수 있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을 먹일 수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기에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경 집사님 이면희 집사님 이 가정에서 예배의 초소 예배의 자리 허락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를 주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편함 없이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도 모이게 하셨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도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소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물질 때문에 궁핍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다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리고 즉시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